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 주의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여 주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심령을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며 아버지 육신에 대한 장막이 치료함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입고 회복함 있는 놀라운 역사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분과 유튜브로 집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인간의 태어난 목적을 안다 그러면요, 거기에 섭리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내가 지극히 평범하면서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죠. 나한테 좋은 일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을 발맞추어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좋은 일은 기뻐할 것이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쁨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기록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단을 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를 기록해 놓았을까?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삭에 대한 얘기 있고 야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 안에 요셉에 대한 얘기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야곱은 147세까지 살 동안 그 147년 동안 배운 것을 우리는 습득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지 짧은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죠. 야곱을 불러서 베델을 오라는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토막을 조금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불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 부르신 목적은 우리 창조에 대한 목적은 예배에 대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찬송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모든 천지의 창조는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동물과 식물 모든 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거슬려 있죠. 나는 태양이 싫어. 어떻게 되죠? 병이 납니다. 내가 태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구가 태양을 거부하면 지구 전체가 얼어버리겠죠. 그렇듯이 이 눈에 보이는 빛의 세계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찬양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공급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처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다시 말하면 예배죠. 그렇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중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은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들었던 아버지한테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깊은 만난 얘기 없죠.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야곱은 하나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만나주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었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 주죠. 네가 하란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내가 네게 큰 재물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듭니다. 야곱은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하란에서 가서 삼촌집에서 21년간의 시간을 보내죠. 거기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수많은 10명에 대한 자녀를 줍니다. 11명에 대한 자녀를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에게 재물에 대해서 다 주십니다. 야곱은 거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기에 대한 기록은 야곱에서 거기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21년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물을 이끌고 오게 되죠. 올 때 거기서 야복강에 와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야곱이 하란에서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옵니다.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숫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거기가 세겜이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있을 때 디나로 문제가 생기죠. 디나에 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이하고 시몬이 세겜 족속을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야곱이 엄청나게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와가 그때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뭐죠?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말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셨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야곱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이렇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왜 올라가랬냐면요.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너 기도 많이 해도 괜찮아. 너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중요한데 교회 와. 예배 드려야 돼. 너 예배 자리 와.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 다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간과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는 뭐 한다고요? 기도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간구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됨을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만 합니다. 간구와 기도라고 그러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러게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음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만 기도했습니다. 간구만 하셨어요. 야곱은 경우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의 간구하라. 나를 인정하는 거라.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은 안 돼. 너한테 원하는 게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예배자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와 나의 구주 되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 영광 올려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고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와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됨을 인정해. 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기도는 기도만 하죠. 하지만 제단을 쌓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안에 오면 뭐가 있죠?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사제와 회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아.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제단을 쌓아. 어떻게 쌓습니까? 동물을 끌고 와야 되죠. 동물을 끌고 와서 제단을 잡아야 됩니다. 야곱 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기도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준치가 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예배자야. 예배 드리러 올라와. 예배에 올라올 때는 뭐냐? 너가 이때까지 삶을 돌아봐.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자 맞죠? 예배자도 맞죠?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야곱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배우냐면 동행을 배웁니다. 동행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일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너 올라와서 제단 쌓아. 제단 와서 동물을 잡으면서 뭐래? 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35장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 숫곳에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에서 머무고 있지만 숫곳에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바단 아람에서 왔지.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네 하고 싶은 일 했잖아. 거기서 네가 내 곁을 떠나는 곳에서 올라왔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얼마 전에 있던 곳이 아니라 너의 거주지, 너의 정체성, 너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뭐였어? 거기서 바탕을 해서 뭐였어? 너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 나한테 기도를 했지만 나 동행했어? 예배자로 살았니? 묻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탕 아람에서 올라왔단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예요? 제일 먼저 회개죠. 너 뒤로 봐봐. 뒤로 보고 너의 삶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베델에 올라가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3절에 보면요. 야곱은 신상을 버리고요.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꿉니다. 35장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곧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붙여.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촉이 왔거든요.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이리 살아서 안 되겠네. 야곱이 올 때 라헬이 뭘 가져왔죠? 드라멜을 가져왔죠. 이 드라멜도 땅에 묻고 자기가 가져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서 각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기도할 때는 내가 회개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해. 그냥 제단 쌓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야곱은 올라갈 때 자기 신상을 정리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이죠. 내가 구수, 내가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깨끗게 몸도 마음도 깨끗한 상태에서 제단을 쌓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야곱 보고 올라와서 너 베델로 올라와서 여기 거주해. 네가 살 곳은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예배자로 올라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라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가 세겜 족속에서 다 죽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자기 죽을까 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험 속에 있을 때 그가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섰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들은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뭔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됨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완전한 피조물이다. 고백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와서 그런 형식적으로 가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종된가, 내가 주의 자녀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도움의 손길이죠. 그렇듯이 야곱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다시 말하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름을 바꾸면 사람 전체에게 다 바뀝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갈 때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날에 김용수가 했다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잖아.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 이제가 너 야곱 인생 살았잖아. 야곱의 인생, 네가 네 스스로 모든 걸 살았지. 네가 주인이 있어서 살았잖아.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내가 너를 동행하게 할 거야. 너는 내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뜻이 같아야 되잖아. 목적지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에 대한 목적지는 어디였죠?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갈 때 야곱에 대한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삼촌집에 갔을 때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결혼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리고 재산이었어. 그가 가지고 있는 복고수와 목적지는 뭐냐면 여자와 결혼과 재테물이었거든.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죠? 아니잖아. 우리와 주와의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꽃을 두고 살아가는데, 야곱은 무엇을 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라헬을 들고 있죠. 재산을 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와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이 가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동안 3년 동안 뭐 가르쳤는지 알아요? 하나 가르쳤습니다. 네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네 목표가 무엇인지, 네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목표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만민에 대한 구원을 오셨죠. 제자들에게 처음에 꿈도 소망도 비전도 줬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애 놓고 잘 살아야지. 돈 벌어서 배도 사야지. 이렇게 목적이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했잖아. 근데 베드로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바꿨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뭘 심어줬냐면요, 내와 뜻과 목적이 같은 걸 심어줬어요. 너도 내가 구원자로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도록 바꿔줬잖아. 오순절과 성령이만 어때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 구원에 대해서 바뀌었죠. 왜냐하면 목적이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데려가면서 훈련시킨 게 무엇이냐면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가짐과 같은 목표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 예배 들으러 옵니다. 수많은 사람 예배 들으러 오잖아. 지금 생각 왜 하요? 왜 오면 물어봐. 이 안에서는 내가 요 등록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영에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진짜 바른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이곳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성령님을 잘 쫓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지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기업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게 똑같은 가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올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잖아요. 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영광을 보셨죠. 사도 바울이 공생의 기간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한 동행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꿈과 비전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다고 난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데 성령과 자기 마음이 하나 됐죠.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과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이 일치가 되니까 끝까지 가죠. 그때는 엄청난 파워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야곱을 바꿔준다고 그랬죠. 야곱의 포커스는 어디 있죠? 오직 라헬 있죠. 라헬 있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잖아. 라헬을 사랑하는데 좀 이따 죽어버리잖아. 그 집착이 어디로 가죠? 요셉한테 가죠. 요셉한테 가면 야곱은 천국 사업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어디 생각하냐면요, 오직 내가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라헬과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흘러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을 네가 보고 있는 땅이지 안 돼, 야곱아. 너는 땅에 대한 소망을 두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의 눈을 천국으로 네가 원하는 여기서 두기 위해서 야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뺏어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땅에 대한 소망 두면 안 돼요. 돈, 여자, 명예, 권력 소망 두면 어차피 다 놔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이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야곱은 어디다 마음을 뺐어요? 라헬에 다 뺏겼잖아. 라헬에 다 뺏겼어요. 라헬에 뺏겼는 마음이 어디가 요셉으로 가죠. 요셉은 베냐민의 집착으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 재산 엄청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산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노하잖아요. 언제? 그가 마음이 여자 아니고 바세바한테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는데 왜 너 그게 마음이 뺏기니?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는 포커스와 내가 보는 포커스가 같아야지만 동행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 왜 싸웁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 똑같은 문제를 놓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같으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야곱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빼지. 요셉을 빼내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요. 베냐민도 뺏어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다 읽고 난 다음에 내렸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뤘으니까 이제 몸은 늙어갖고 소망은 어디 둡니까? 하늘에 두죠. 하늘에 두는데 그게 어디서 표시 나냐면 야곱이 바뀝니다. 46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죠. 제 형들과 만나서 요셉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때 야곱은 달려가지 않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왜냐면 내가 보고 싶었던 요셉이 야곱을 부를 때 내가 원래 가면 바로 달려가야 되겠지만 야곱은 달려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요, 예비당으로 갑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살바에 이르러 거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산을 드리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그전 같으면 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동행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고 한 예비자로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시는데 왜 바꾸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다 계세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주라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왜 됐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의 자신의 뜻을 왜 계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 드러내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할 때 오지요. 또 기도 중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에 대한 은혜를 받죠. 근데 그 감동이 내가 하고 싶으면 안 되는데 내가 버거우면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요, 내 뜻에 안 맞거든. 그래서 물리치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은혜의 감동에 우리는 내 의지를 절대 갖다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거든. 그분이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게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감동에 그냥 무시해버려요.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절대 동행해주지 않습니다. 동행해주지요. 하지만 그분께서 침묵하시고요, 내한테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네가 나에게 동행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아직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원한잖아요. 하나님께 네가 나한테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네 내 계명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게 첫 번째 문제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에 대한 계명을 써놓았지 않냐? 이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도 집안 룰이 있잖아요. 부모 집안에도 룰이 있고 부모 자녀간도 룰이 있잖아. 교회 규칙이 있잖아. 이 규칙대로 살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나하고 동행하고 싶니? 내가 구워줄 때는 얘기 못하지만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느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말이야. 최소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 쳐서 안 될 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내가 미워서 싸웠는데 내 감독에서 뭐라 그래요? 사과하라잖아. 죽어도 싫잖아. 그죠?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동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어요. 다윗이 광야 다니면서 사울하고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줄 때 있었지만 대부분 침묵하면서 사울이 쫓길 때 계속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었다고? 그분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만나주심이 있고 그분의 안에 현재 임재하심과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이 벌써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장차 무엇이든 왕이 될 거야. 염려하지만 내가 네 반석이 되어주고 내가 구원의 뿔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생명을 생명상으로 쌓아줄 거야 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쫓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잖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안에 성령께서 위로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동행이 배울 때까지는 1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30년. 집에서 있었죠. 집에서 나가서 하나님에 가서 있을 동안 자기는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요. 동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숲곳으로 가게 되죠. 숲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있으니까 돼요. 안 좋은 문제가 생기잖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가 온다고?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이 개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가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다시금 약속가지고 이제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 동행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돼.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내 은혜를 주어줘. 예배는 곧 무엇이죠? 왜냐하면 너는 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자녀됨과 피조물을 인정하니까 내가 개입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이것이 곧 사단 앞에서 뭐라고요? 사단 막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수판을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만방의 사단 마귀들한테 수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해요? 사람 건드리지 마. 그가 나를 인정하고 내 자녀됨을 인정하고 나를 높였으니까 너 그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거기서부터 또 오랜 시간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한다고요? 요셉이 끌려가는 동안 야곱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눈높이와 기준점과 목표를 보기 위해서 30년의 시간을 보내요. 야곱은 은혜 집착에 있다고요. 그가 보이는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너와 나가 동행하면 너의 땅의 것을 버려야 돼. 네가 집착하는 걸 버리고 너의 소망과 관심을 바꿔야 돼. 그 관심이 예수님께서 어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요. 너 이 땅에서 구원시켜줄게. 뭐라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를 주변에서 올라와. 그죠? 하나님의 나를 주변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청천 갔다 내려가 보니까 삼청천에 올라가서 보고 다 천국을 다 보니까 우와 엄청나네. 어떻게 하면 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고 그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과 발걸음을 같이 해서 동행할 때 너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수많은 것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땅에 있는 소망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보는 눈과 시각과 가치관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동행입니다. 동행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을 책임주세요. 우리가 동행한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행 속에서 그분의 위로하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고 그분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에 대해서 고백하죠. 험악한 인생.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가보면요. 히브리서에서 정리한 내용이 뭐라고 정리해? 히브리서 11장. 구절부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그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으실 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겠네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깨달고 그래가 내가 장막 속에 가고 이 모든 장막 속에 가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장막, 하나님의 나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가장 기본적이고요. 기도의 자리만 머물러서 기도의 자리만 머물러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예배는 무엇이요? 하나님 앞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가 있어지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예배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뭐가 또요? 하나님께서 동행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크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 계시는데 동행은 나의 목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면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할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을 배제하면 한평생 그분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말씀과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12사도는 보이는 예수님을 섬겼죠.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누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 또한 누구나 동행했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딱 받으실 때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님 기도해서 성령님을 따라 광야 가게 되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살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은 성령과 동행하셨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과 동행합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들은 음성이 뭐라 그래요?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수많은 계시, 복음서가 그 계시를 통해서 그분 앞에 물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됐어요. 십자가의 비밀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요,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내 안에 성령님 앞에 기대시고 의식하십시오. 의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며 승리하는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동행할 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내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저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